후에 우리 전도 선교부 우리 중보기도회 모임을 길지 않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하루 일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새벽 5일의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요즘식으로 하면은 새벽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새벽 기도로 열으셨고,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시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또 말씀을 전도하십니다. 그리고는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시작을 기도로 열으시고, 그리고 그의 나머지 시간들 속에서는 복음 전파를 하시는 전도의 삶을 사십니다. 사실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고치는 것도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생활, 일과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와 전도입니다. 사실 기도는 크리스찬들의 영적 습관이 되어야 되겠죠. 문제만 터졌을 때 기도한다. 제가 볼 때는 기도꾼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 일이 터지고 급한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 있는 자는 끊임없이 기도입니다. 기도. 삶이 기도이죠. 그리고 전도는 뭐냐? 크리스찬들의 본질적 사명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본받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으면 당연히 우리도, 왜? 제자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그분이 보여주셨던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자, 제자이거든요. 이렇게 기도와 전도의 삶이 예수님의 생애였거든요. 생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전도의 중요성을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하여 좀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 기도한다 이러면은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그 앞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회당에 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 가르치는 권위와 권세를 보고 놀라죠. 그런데 그때 마침 귀신 들린 자가 그 회당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여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소문이 각처로 전하여졌죠.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갈릴리 지방으로 왔었을 때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데 봤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잡고 안수하심에 열병이 떠나갑니다. 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저물어 해진다면 이제는 쉼을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근데 저물어 해질 때에 봤더니만 소문이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을 낫게 했다는 소문이 각처로 퍼지면서 온 동네에 3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뭐하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고침받겠다고. 한번 치유받겠다고. 쉬어야 할 그 시간에 해가 저물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내어 쫓아지 않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낫게 하고 기도해 주셨겠죠.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일어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나타나요. 우리는 좀 피곤하면은 뭐예요? 놔버립니다. 기도줄 놓아버려요. 내 살아가는 게 더 바쁘다 이거예요. 잠자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피곤에 바쁘게 쫓기는 삶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왜 바쁠 때 피곤할 때 예수님 더 기도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고 피곤할 때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탄 마귀들이 바쁘고 피곤한 그 틈새를 타고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쁘고 피곤할 때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기도하는 일보다도 세상 일 해야 할 일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으니까 바빠서 기도하기를 멈춘다? 여러분 크리스찬 아닙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자. 예수님의 이 삶의 원리가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전부 다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 먼저 하세요. 기도 먼저 하십시오. 행동하기 전에도 기도 먼저 하시고 말하기 전에도 기도 먼저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생명의 탯줄입니다. 탯줄은 산모와 그 아이 사이에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죠.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그래서 그 태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공급을 어디서 받나요? 세상적인 먹고 입고 하는 것만 있으면 살아가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탯줄과 같은 것이 기도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만 남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교제는 자꾸 없어져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그러면 그거 앞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제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그럼 거기서 기쁨이 오거든요. 거기서 소망이 오거든요. 거기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봄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기도는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은 없고 하나님의 교회 일만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일만 남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교제 그리고 하나 되게 하고 일치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예요? 이루어지는 데 봤더니만 먼저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듯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 나서 일을 해야죠.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멈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 엎드림에도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렇다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역사 속에, 이 장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곳에 머뭅니다.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전도의 중요성 제가 간단하게 나누죠. 전도가 왜 중요하나? 전도는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38절로 가봐요.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구원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사명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사명이 그거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사명 또한 전도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5일의 미명에 일어나 기도를 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전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가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어떠한 것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의 단계에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신 것은 전도를 위한 전초 준비였죠. 그리고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에만 포인트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 임마누엘의 축복은 어떻게 할 때? 모든 족속을 제사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열방을,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끌고 오고 믿게 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이 전도인데 제사 삼으라고 했는데 모든 족속과 열방을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건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씀을 접하게 되고 나와 무관한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말씀의 능력은 끊어집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 전제는 제자 삼고 열방을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전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전도만이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은 살릴 수 없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은 구원하게 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기 생명을 겁니다.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무엇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포성줄에 매여서 감에도 불구하고, 가면 죽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로마로 가야만 하리라.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자고 하면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혼자 생각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변명과 함께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복음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1.1획 틀림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말씀 한 구절 더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걸로 뭘 할까? 그 일을 왜 해? 미련해버리고 앞뒤가 안 맞아 보이고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미련한 행동을 통해,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을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축약을 한다면 이겁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모이면 기도해요. 흩어지면 내가 나의 삶의 현장 속으로 가면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뭐 억지로 마구잡이 어떤 무대뽀의 그런 너무 무식한 그런 방법으로 전도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지면, 여러분 주변의 삶에서 나의 향기가 발하여지면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느 권사님의 실화입니다. 날마다 산책을 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던 권사님이요, 목사님의 전도하자라는 이 말씀에 그냥 지났던 말씀이 어느 날 가슴에 부딪혀 와서 가책이 되었어요. 야, 산책하는 것은 내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도 안 빠지고 산책을 하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인 전도하라는 거기에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책이 와서 주일날마다 남는 교회 주보를 가지고 산책길에 오를 때마다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냉소적이죠. 주보 받아가지고는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죠. 지나가면서 눈을 막 흘기죠. 큰 소리 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책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2명, 3명이 전도가 됩니다. 그러기를 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몇십 명의 그래도 전도자들을 하나님 앞에 전도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아가씨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그 아가씨가 누구였을까요? 이 권사님이 산책하며 전도지를 돌려서 그것을 받아 거시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아들하고 만남이 이루어졌어. 며느리가 된 거예요. 며느리가. 여러분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니 우리가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햇빛과 거름과 비를 내리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내일을 보장받고 삽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무엇으로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인생 살아온 여정 속에서 영혼을 위해 내가 투자하고 헌신하고 나의 삶을 내어놓았던 그 시간들과 물질들과 노력은 하나님 나라의 쌓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여러분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새누리 재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